2024년 3월 3일 2부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1부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요절 말씀으로 했는데 창세기 32장을 다 읽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안 늦었어요. 빨리 창세기 1장부터 쫙 읽어서 마지막까지 다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말씀하시는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죠. 모든 배경을 다 재버리고 이렇게 가운데 토막 하나만 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리려고 그러면 안 누려져요. 그래서 꼭 전체를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성경 있는 부분만 보지 말고 성경 전부 설명 안 하는 부분도 다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달 안에 이달 아니라 이달 한 중순쯤 안에 전부 다 창세기를 전부 다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면 그러고 나서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을 성경을 본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복잡한 사람은 큰 제목만 가지고 해도 돼요. 메인 제목. 좀 마음에 정신적인 힘이 있다면 소 제목들만 가지고 해도 돼요. 안에 자세한 내용은 사실 여러분이 너무 풍성한 내용들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헷갈리면 그런 거는 전부 다 일단 놔두고, 그러면 그 중에 여러분의 가슴에 딱 부딪히는 거, 설교 전체를 통해서든지 가슴에 딱 부딪히는 거는 그것만 딱 붙잡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좀 내려놓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도 말하고 편집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슴에 딱 주신 거 그걸 붙잡고 세계복음과 함께 그걸 붙잡고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으로 다른 건 다 놔두고 그런 것들을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주보에는 제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해놨는데 여러분 이제 읽으시면 그냥 알 수 있게 다 제가 조금 기도하고 준비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요절 말씀은 그가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이 이번 주 설교의 오직입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걸 가지고 나머지는 다 어떤 내용도 일단 전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을 하거나 집에서 일을 잘하려고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붙잡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려놓는 게 여러분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편집이라고 그래요. 아멘. 자, 이 편집이 됐으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그림이 나오죠. 무엇을 해야 되니까 그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건 다 내려놓고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되죠. 금방 알아먹겠죠. 그러니까 설계가 되는데 현장하고 안 맞으면 돼요, 안 돼요? 현장하고 그 필요한 사람에게 안 맞으면 나한테 맞은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 현장에 맞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맞게 하게 돼요.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세상에 필요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문제에 붙잡혀 버리면 그거는 우리 인생은 사단의
사단에게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답이라고 합니다.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는, 문제에는 답이 있죠. 자물쇠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열쇠 있잖아요.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어요. 문제가 답이 없다 그러면 그 문제는 틀린 문제예요. 그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면 거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아내죠. 뭘 가지고? 성경 가지고. 아멘. 그 마귀가 갖다 주는 문제는 성경에 별로, 마귀가 갖다 주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구분을 하고, 그런 건 그냥 문제가 아닌 거를 문제로 만들면 안 되고,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그런 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다, 그리고 기도하면 없어져요. 하면 다 결박하고 축복하고 또 풀고 이렇게 버리면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그게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그냥 다 없어져요. 상처를 계속 긁으면 덧나가지고 뒤에 염증 잡히고 큰 문제가 되죠. 그거를 약을 탁 발라놓고 권세 사용해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그게 문제가 아닌 거, 답이 없는 거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아멘?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옳은 축복의 성령의 능력의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는 문제가 당연히 오게 돼 있죠. 우리가 생명 있고 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맞다면. 옆에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문제는 당연히 오는 것이다. 그게 없다는 말은 무가치한 인생이란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거는 결박하고 또 나 자신은 풀고 모든 거는 나를 축복하고 그리고 모든 건 메고, 아멘? 그리고 모든 걸 닫고 모든 여는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나타나도록 기도 조금만 해버리면 그게 전부 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뭘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회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좀 잘해서 해결되고 그러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문제가 오면서 문제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갈등이 옵니다. 사람이니까요. 근데 갈등을 가지고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그 갈등을 좋은 쪽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해결 안 돼요. 갈등은 하나님이 왜 주시는 거냐면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나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 자신이 완전히 한 단계 차원이 탁 이동되는 갱신의 길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이 뭐 잘못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는 게 그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한테 아무 유익이 안 돼요. 그거는 전부 다 뭐에 써야 되면 율법의 자리에서 해도 사람을 정죄하는 일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그게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갈등은 전부 다 나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갱신되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누려야지 큰 축복이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해버리면 복음 누리고 보좌 언약을 누리고 전부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와요. 그럼 이 길을 가지고 이기 붙잡아 버리면 여러분요 여러분이 온 몸이 전부 다 무너져. 이기는 두 번째 치고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 버리고 정신도 망가지고 육신도 망가지고 여러분의 산업에도 지대한 타격이 오고 인간관계도 타격이 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완전히 망했어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마귀의 공격인데 하나님은 그때 이기 때 뭘 주냐면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숨은 계획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권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위기는 뭐가 되냐면 기회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는 전부 다 사람 살리는 망대가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힘이 나오고, 거기에서 재능,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나오고,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누리고 있으면은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게 다 보이면은 그때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면 그때는 결단을 하고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결단하고. 보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 보여요. 눈앞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에 놔두면 안 되죠. 아멘? 그게 힘이 든다 그럴지라도, 그게 뭐 포지션이 됐건, 그러니까 직분이 됐든 뭐가 됐건 간에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주신 거면 거기에 내 전부를 걸어서 도전하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만 되면. 오늘 서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불신자도 그렇게 하면 성공이 되는데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신자는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산업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후대 문제가 전부 다 능력으로 바뀌고 응답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인도로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위기라고 쓰고 읽을 때는 기회라고 읽는 겁니다. 그냥 기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도전까지로 연결을 시켜야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 안에서 신령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20년 동안 뭐 했냐면 자기가 뱃속에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이 당연히 자기한테 올 거고요. 자기는 그 직분을 누려가지고 그 직분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담는데, 이 장자권과 장자의 직분 이런 것들을 다 내버려두고 아버지가 장가가라 그랬다고 자기 아들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려고 보낸 거잖아요. 아멘? 이 장자권과 직분 때문에 이 직분에 모든 담기는데 이거를 에서는 헌신짝처럼 버린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그런 인간이 무슨 세계복음을 하겠어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겠어요? 내 이익이라든가 나를 중심한 것 때문에 그거 다 마귀한테 빼앗겨버리고 사람한테 다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거를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거를 선택했는데 어머니가 색시 데려오라 그랬다고 오직 여자 20년 동안 라헬한테 미쳐가지고 라헬 바라보기로 20년을 산 거요. 결론으로 말하면 뭐를 하나도 다 놓쳐버린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에서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아버린 거예요. 자, 자기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기 세계 살릴 장자권, 그리스도가 오신 어마어마한 가문, 그런 나라를 세울 축복, 이거를요 다 놓쳐버린 거죠. 그 잃어버린 거예요.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정체성, 사명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직분의 모든 것들이 직분에다가 응답이 와서 거기다 담는데, 근데 직분도 뭐고 그냥 오직 여자, 오직 장가, 오직 아내, 그것도 예쁜 라헬, 이거 하나에 미쳐가지고 20년을 허송세월을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허송세월을 해도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대를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경제도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 형에 대한 두려움은 해결이 안 돼요. 자기가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에서도 동생에 대한 미움이 해결이 안 돼요.
죽이고 싶은 사리를 품고 있는데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속이 부글부글 개는 거예요. 저기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장자권 해가지고 두 몫을 지가가지고 나는 한 몫, 세 개 중에 하나만 차지하는 그런 이상한, 그리고 그 400군데도 전부 다 야곱한테 줘야 되죠. 이제. 그런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계보험의 어마어마한 237 모든 나라 5천, 전 세계 5천 종족, 그리고 만민이 살아나는 세계보험의 성령의 권능을 가져오는 이런 파수망대, 그런 플랫폼, 그 다음에 파수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하고 연결되는 진짜 사이클을 맞춰서 사람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전도자, 그런 안테나의 사역은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못 쓴 거예요. 안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준비가 안 되면은 그가 마음을 못 살아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존재로 인생을 자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도 못 누리고 그냥 육신으로만 살다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야곱만 그러냐? 우리도 늘 그쪽으로 넘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늘 그쪽으로 늘 순간에도 그냥 끌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거를 회복시킨 사건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자, 20년간 1번 했습니다. 2번입니다. 약복강에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게 와가지고 이제 뭐 어마어마한 짐승떼와 이렇게 자녀와 막 갑자기 원하지도 않은 아내가 갑자기 4명이나 됐어요. 한 여자하고 사는 것도 복잡한데 2명을 갑자기 장인이 맡겼는데 이 여자들이 또 자기 종들 여종까지 전부 다 줘가지고 이 야곱을 굉장히 힘든 인생 되게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곱을 뭐 바람둥이라고 해서 그랬던데 그거 전부 다 틀린 해석입니다. 야곱은요 오직 레아밖에 모르는 이상한 남자입니다. 하나님 말고 라헬 오직 라헬이요. 하나님 말고 라헬. 그렇게 평생 20년을 살았어요. 20년 살았으니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근데 두려움을 해결해야 돼요. 이 두려움을 그대로 놔두면요 온 몸이 삶이 다 무너집니다. 자,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해가지고. 근데 그 전쟁 승리하고 나서 히스기야가 몸에 죽을 병이 옵니다. 그게 우리가 두려움, 스트레스 이거를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반드시 내게 온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걸 회복하지 못하면 내 몸, 마음이 전부 다 무너져서 우리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간단합니다. 그건 넘어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정의하시는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나의 사명은 무엇이며 내가 이 순간에 누려야 될 직분의 축복은 무엇인가? 시간표에 맞는 직분을 놓고 잘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약복감 사건이고 창세기 32장 28절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축복한 내용들이 좀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완전히 앞장을 서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고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3절로 32절 그게 이제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야곱하고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가라 그러고 나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러죠.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해놨어요. 에서 형님이 무서워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그래야지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평안히 집에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가기도 전에 베델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거기를 그 돌멩이 세워놓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어놨잖아요. 거기가 성전산입니다. 거기가 지금 황금사원이 알라교 황금사원이 세워지는 그 장소입니다. 거기가 옛날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고 야곱이 거기다 기름 부은 성전이고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렸던 그 모리아 산의 그곳입니다. 한꺼번에 정리가 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보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태중에다 놓고 리브가에게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자기 남편에게도 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삭도 그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큰아들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에서한테 장자권은 전부 축복이 주려고.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에 관심이 없어. 그거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인간이야. 그런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세기모아 일을 맡기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제 지금 돌아오니까 앞에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 앞에 가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가는데 야곱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서 마하나임. 근데 그래 놓고도 겁을 내. 그래 놓고도 무서워. 하나님이 함께서 가라. 내가 다 해줄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축복해야지. 절대로 나 혼자 못 갑니다. 안 가.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이 돼가지고 이제 나라. 나 이제 가야 되겠다. 나 니한테 해준다는데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못 믿어.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무것도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지고 우리가 몸이 질병이 걸리는 거지 문제가 해결되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놀라운 망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증거가 가진 망대가 되는 발판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엉덩이 뼈를 때려가지고 요 고관절을 때려가지고 탈구를 시켜요. 이제 이거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도 다리가 빠졌는데도 야곱이 안 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못 논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인 건 확실해요. 그 약복강의 기도 이거는요 이스라엘 같더니요 그 야곱하고 기도하는 그거를요 사탄을 그려놨어요. 터미널에 가는데 그쪽에 가지고 저기 큰 건물 벽화에다가 크게 그려놨어요. 야곱이 이게 야곱이래요. 그 야곱이고 저 거인이 어마어마한 거인인데 마귀를 그려놓은 거예요.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누가 사는 동네냐면 지금 팔레스틴인들이 사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이 그렸는지 팔레스틴이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완전히 성경하고 정반대되는 그림을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거꾸로 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평생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계획을 이루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이 있고 당연히 일어나는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고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고 절대적으로 일어나는 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거는 절대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는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일어날 거니까 그 절대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단 말이에요.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걸고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한 겁니다.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이 하나님 얼굴 보면 죄인은 죽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 피로 이삭을 통해서 원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제사를 다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야곱의 원죄를 씻으시고 야곱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그 다가오는 하나님이 가라는데 안 가는 거죠. 뭘 잃어먹었어요? 정체성, 사명 다 잃어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정체성을 확립시켜 준 겁니다. 그것이 다른 새 이름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모르겠습니까? 태중에 짓기도 전에 야곱을 알았고 지을 때 벌써 뱃속에서 택정을 완전히 다 해놨는데 내 이름이 뭐냐 그러잖아요. 야곱이니이다. 지금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과 겨루고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온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새로운 완전히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운 이름을 확정한 겁니다. 그럼 내가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안 맞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민족 이름이기도 하고 나라 이름이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이름을 준 겁니다. 오늘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꼭 절대로 다른 건 다 놓쳐도 됩니다. 오직으로 다른 걸 전부 다 편집을 해서 딱 이것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완전히 여러분의 새 인생을 설계를 해서 이 세상에서 최고 가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이걸 가지고 세상에 딱 맞는 명품을 만든 다음에 이걸 현장에 딱 맞게 최적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최고 가는 사람, 세상을 끌어가는 렘넌트 리더로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는 남은 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 하면 렘넌트라는 말이죠. 아멘. 그루트기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이 숨겨둔 자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이 남겨둔 자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렘넌트가 이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기 미션, 자기 사명을 딱 붙잡아 버리면 렘넌트 서밋이 됩니다. 그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안 흔들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자기 정체성을 굳게 붙잡아 버리면 그게 내게 스트레스도 안 되고 두려움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되고 위기도 안 됩니다. 그건 전부 다 기회일 뿐이죠. 전부 다 내가 새로워지 갱신하는 축복의 시간일 뿐이죠. 문제는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찾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준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조건이 돼서 여건이 되니까 문제를 주고, 시간표가 되니까 필연성의 축복을 주고, 정말 세계복음만큼 도전해야 될 이제 하나님의 최고 이 위기가 기회로 바꿔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한번 따라 렘넌트.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나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전부 다 렘넌트들입니다. 우리 후대도 렘넌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시대에 우리 각자가 세계를 위해서 내가 내 작은 일을 가지고 작은 망들을 캐서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서밋입니다. 영적인 서밋도 있고 정신적인 서밋도 있고 문화 서밋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든지 우리가 분명히 서밋인 것은 맞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하고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현장에서, 내 집을 통해서, 내 지역을 통해서. 그러다가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 오거나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오시면 여러분은 진짜로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시대를 바꾸는 주역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길 바랍니다. 나는 렘넌트 서밋이다.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산업 속으로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세계보고만 나는 선교사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직분의 축복을 쫙 붙잡으면 그 직분에다가 이제 담아주죠. 직분은 시간에 따라서 바뀝니다.
점점 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여러 영향력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의 자리에다 앉혀주십니다. 왜? 이유는 하나 있어요. 세계복음화하라. 그 불신자라도 대통령으로 앉았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신자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하는 일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막지요. 너무 지나쳐도 막고. 그러고는 일정 끝나면 다시 야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평생 쓰는 정도가 아니고 세세무궁토록, 세세란 말은 대대로라는 뜻입니다. 대대로 무궁하게 끝없이 한없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 삶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세세무궁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대대로 끝없이 한없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됐죠. 한번 따라하죠. 나도 살고 후대도 살고 뭐 그만하나 대박 났으면 됐죠.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면은 이제 이 시간 세계에서 영혼 세계로 차원이 바로 탁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아멘. 영혼 세계 안에 시간 세계가 작은 공간 시간 세계가 있어요. 시공간 세계가.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이 생명이 이 땅에서 딱 끝나면 이 시간 세계에서 차원이 바로 영혼 세계 안에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영혼 세계하고 내 인생이 내 상태가 통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마귀와 함께하면 영원한 지옥을 가는 거고. 굉장히 기쁜 일이죠. 이거를 대부분의 성도들이 누리지를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복음이 없고, 복음은 가졌는데 믿음을 빼앗기고, 믿음을 가졌는데 사명을 자꾸 빼앗기고, 사명은 있는데 직분을 놓치고,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안 살아야 되겠죠. 이거를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한 것처럼 우리를 렘넌트 서밋이라고 부르신 거고, 남은 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숨겨둔 자라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하시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권능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비밀 결사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전도자로 선교사로 사는 겁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 아멘. 홀리 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영어로 해서 한글로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요. 비밀 결사, 거룩한 전문인으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문화를 바꾸는, 완전히 세상을 살리는 그런 우리 인생이 작품이 돼서 누가 봐도 하나님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자기 집이 형통해지고, 그 사람이 가면 그 산업이 형통해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살면 교회가 형통해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그래서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24이 기도를 하는데 25로 밖에 나타나는 건 그건 25의 축복입니다. 1000년의 축복, 100년의 축복, 이런 거죠. 만년의 축복도 오겠죠. 왜? 세계복음화라. 당연히 오는 겁니다. 당연히.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해보겠다면 우리에게 남은 진짜 숙제와 남은 진짜 축복이 따로 하나 더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셉이지요. 여러분의 후대를 하나님이 요셉처럼 쓰실 거라는 말입니다. 아멘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심령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딱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이거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아멘 할 때, 기도할 때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하고 내 인생이 동행이 시작돼서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미리 요셉에게 세계복음화의 답을 준 거죠. 뭐 하라고 주는 거죠? 이거는 세계복음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셉은 미리 다 봤어요.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미리 다 봤죠. 곡식 문제, 그 다음에 정치 문제, 이거 다 본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세계복음화라는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봤죠.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형님들은 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님들은 늘 아버지 사랑받고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뭐 먹고 마시고 넉넉하고 오직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복음화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요, 애굽에 내려간 것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뭄에 안 굶어 죽고 살겠냐, 그거 하려고 갔다가 요셉을 만난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보냈다가. 우리 관심도 내가 어떻게 세상에 넉넉하고 좀 잘 살고 가뭄 이기고 그렇게 살고 늘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면 이 축복하고는 아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우리 가족, 우리 경제, 내가 하는 일에 넉넉하고 행복하고 뭐 부여롭고 그렇게 해가지고 멋있게 살고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죠. 세계 복음화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데 어거지로 내려가는데 그 속에서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복음화하는 팀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 여러분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답입니다. 절대로 우리 후대가 이 복음 속에만 우리 후대를 키우면 후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황해도 그건 지가 개고생하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거나 실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 고생한 것만큼 현장에 많은 답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중요한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아브라함 인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너졌던 인생과 똑바로 산 결단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그 고생 안 하고 막바로 지금 힘을 얻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습니까? 우리 후대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후대를 조금만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해 놓으면 하나님의 손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서밋 렘넌트로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어떤 장로님이 제게 우리 렘넌트한테 렘넌트가 뭐냐고 물으니까 렘넌트가 뭔 말이라는 걸 잘 모르는데 조그만 아이들이죠. 이제 영어도 별로 관심도 없고 렘넌트란 말은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인데 하나님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남겨둔 자라는 얘기죠. 나무가 상수나무가 다 배임을 받았는데 뿌리 그루터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 남은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올라가지고 그게 숲을 다시 이루고 거기서 씨가 퍼져가지고 숲을 이루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다 없어진 것 같았는데 그 속에 남은 자가 세계복음화 되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시대를 움직이고 세계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탑 서밋 렘넌트가 되면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세계 최고하는 최정상이 되는 거예요. 서밋이라는 말은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밋이라는 말은 세계 최고가는 5나라 내지는 혹은 6나라 이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회의를 보고 정상회의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의 정상을 보고 서밋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아이들한테 우리 선생님들이 자꾸 설명, 니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세계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너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서 세계를 네가 말하고 네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역사에도 너를 역사의 주인공은 주님이시면 실제로 역사를 움직이는 주역을 너로 하나님 부르신 거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걸 아이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아멘.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아이들 모자르거나 이런 거 자꾸 하지 말고. 저도 우리 손주도 보면 어쩌다 보면 가슴이 딱 막히려고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쓰고 그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나머지는 다 내버려 두고 딱 편집을 해가지고 아멘? 딱 그 잘하는 그 부분만 딱 붙잡고 그걸 해가지고 완전히 인생 설계가 완전히 계획을 세워서 완전히 이룬 명작품이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주는 것이 가정에서 부모가 하고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이 하고 밖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도 그 선생님을 통해서도
틀린 것은 좋은 것 간에 하나님이 결국은 그 일을 열어가는 축복으로 쓰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후대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또 새 생명을 위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야곱처럼 기도하는 렘넌트 서밋 인생이 되고 중직자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생 전부를 걸어서 전도자와 선교사와 교회를 살리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증인이 되게 하실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언약 기도를 집중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모든 영적인 고통이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움으로 충만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셨사니 그대로 이루실 줄 믿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